16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강의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16장 바울의 끝인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내용을 편지에 담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디모데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다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많이 그게 주가 되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걱정이 됐는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육로로 고린도를 방문할 때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육로로 갔고, 편지는 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본 성도들이 디모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두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디모데가 혹시 너희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까? 이 두렵다라는 것이 원뜻은 뭐냐면 주눅들거나 위축될까, 이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편지를 쓴 다음에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어쩌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겠구나, 바울을 주눅들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젊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경험이 있고 또 연륜이 깊은 분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좋을 만한 그러한 사안의 문제들이에요. 예민한 사건들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들이 맞이한 디모데는 젊어요. 또 경험도 많지 않아요.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목회자가 왔을 때에 바울의 영적 권위도 무시했던 이들이 디모데를 과연 영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줄까? 이게 이제 바울은 한편 걱정됐던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맞이할 때 은근히 그로 하여금 무언가 압력을 줘서 그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거나 주눅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젊고 경험이 적은 디모데를 무시할까 염려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그 교인들에게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어요. 젊은 사역자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문제 있는 교회에서는 다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해요. 젊은 사역자가 말씀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을 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점점 위축되게 만들어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이 중요시 되어져요. 저 사람은 어디 라인인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지역 출신인지, 지금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대우하고 존중해 주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 있는 교회에서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어? 몇 대 신앙이야? 이것도 영향을 줘요. 우리 집안이 3대, 4대째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인정해주고 존중받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얼마 안 됐어, 조금 왠지 무시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문제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고린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그 교회에도 그대로 보여요. A 장로님을 형성해서 무리가 형성되어지고, 목사님 형성해서 무리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이 라인이 형성되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일단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교회를 다닐수록 이런 마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세상적인 기준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차별을 해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데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를 몰라요. 자신이 지금 남들을 막 판단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편을 가르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자기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해져요. 자기 지금 언행이 얼마나 책망받고 꾸지람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직분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자각하지를 못해요. 이게 더 문제죠. 이게 더 문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지나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높이 보고, 자기 기준에서 낮은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주눅들게 하거나 위축시켜요. 뭐 니까짓 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이 무언의 표현 중에 나오는 거예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반면에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인들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성숙한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사람들이 점점점 리더로 서가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로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거나 위축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아요. 라인이 필요가 없죠. 학벌이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이것이 먼저 절대 기초에 깔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주눅들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임을 하면 리더가 있어야 되죠. 리더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지 유능하지 않던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리더로 세워놓으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좀 볼 때 리더로 어설퍼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보니까 어느 순간 나보다 좀 떨어진 사람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이 미약했는데 점점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는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사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요. 누가 리더로 서게 되어지면 아유 나는 못 배워서,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런 말을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세워주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해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한 실수나 부족함이나 미흡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걸 감싸고 용납할 마음이 있어요. 전 우리 이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일을 100%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만. 어떤 사람들은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자신이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똑같이 존중해 주는 마음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무시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인가 큰 실수가 드러날 것 같으면 자신이 가서 커버해 주려고 하지, 저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앞에만 가면 왠지 위축되고 주눅들고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왔을 때 더 편하고 더 얘기하고 싶고, 왠지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끝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줘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그냥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유단히 왜 이렇게 나를 귀인처럼 대답해 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설 수밖에 없어요. 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풍토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서 누군가가 리더로 섰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 많이 못 배웠어. 가진 게 없어. 힘든 일을 해. 이런 걸로 누군가 편을 가르거나 얘기하려고 할 때에 그걸 딱 가로막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라인이 형성되어지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만 삶에선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게 이게 지금 고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젊고 경험이 적은 디모데가 갔을 때에 분명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10절에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뭘 조심하냐면 디모데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너희가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러분 10절 중반 이후에 보십시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도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디모데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면 안 되냐면 디모데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라인 중요하고 백 중요하게 여겨? 그러면 디모데에도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자꾸 부과시켜줘야지. 그래서 니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배경들이 디모데에게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계속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볼로나 바나바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역을 펼쳐간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과 계속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즉 디모데도 젊지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목회 경험을 쌓았어요. 얼마든지 이것들을 꺼내면서 디모데를 올릴 수 있어요. 안 해요. 디모데의 유능함, 젊지만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자신과 함께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데 안 해요. 또 하나 디모데의 집안은 외조모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가운데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젊지만 거기 있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매우 경건한 자다. 그를 따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오직 딱 한 가지 뭘 얘기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나 바울과 동등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점을 대단히 부각시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너희는 디모데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두렵게 하지 않고 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주의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로 보면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로 보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많은 일들이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조금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일은 용납하면 큰일 나요. 이번에도 지금 라오스 사건 터졌잖아요. 분명히 가려야죠. 원인이 무엇인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죽을 뿐더러 그뿐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실수를 용납하게 되어지면 더 큰 실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회사의 재정적인 압박이 오면 경영뿐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계속 커지면 이걸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인간이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이것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여유를 줘요.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제가 느끼는 게 어떤 사역을 하든 잘 되건 못 되건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어요. 프로그램은 잘 짜가지고 잘 진행됐어요. 그럼 이것이 아주 끝내주는 성경학교예요?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미흡했어요. 실수가 여기 터졌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망친 성경학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은 결국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준비가 잘 못 돼가지고 막 미흡했는데 끝난 다음에 애들은 막 신나하고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치밀하게 시간단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프로그램 잘 준비해가지고 착착착 잘했는데 끝난 다음에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안 되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 주의 일을 할 때 누구를 세워놓든 유능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우린 서로 협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누가 리더로 서 있든 여유가 있고요.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할 때는 용납하면 안 되죠. 실수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따지지 마세요. 좀 미흡해도 괜찮아요. 좀 미흡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마음을 조금 넉넉한 마음과 좀 풀어진 마음으로 오세요. 지난주 우리 아이를 찬양할 때 아이 한 명이 우르 나갔어요. 특송하다가. 어떻게 보셨어요?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이게 딱 맞춰가지고 잘 정리가 잘 되어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야 되고 아주 훈련이 쫙 잘 된 것처럼 보면 은혜가 더 돼요? 아니에요. 교회 일은. 우리가 무슨 경연대회예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축들게 만들어요. 한때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유학파를 청빙했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으면 아예 청빙 대상에서 제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유학파를 선호했고 박사 학위는 기본이었어요. 또 간혹 문제 있는 교회에서는 좀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네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하기를 바라서 박사 학위자, 유학파, 유명한 사람을 모셔왔어요. 자, 그러면 그런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흥해지고 건강해졌어요? 아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지금 다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례적인 거예요. 교인 수에 비해서. 보통 교회 지금 교회 학교가 다 죽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가 지금 암울하다는 이야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 학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점점 더 힘을 잃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 지금 교인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유학파를 모셔오고 박사학위자를 데려오고 유명한 사람 불렀지만 이것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계속 소통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박사학위자여가지고 유학파여가지고 유명인이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간혹.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유학파이기 때문에, 박사학위자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강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일처럼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8세에 남웨일즈 에버라본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때에 이 세상적인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학위를 4개나 가진 사람이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들과 이미 함께 일하면서 장래가 정말 촉망되어지는 가장 유능한 엘리트인 젊은이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작은 소도시 담임 목사로 간다라는 거예요. 신문에도 났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설교할 때 몰려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관심이 마치 연예인들 인기처럼 반짝했다 시들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작은 마을이 거의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왜요? 이분이 학위를 4개나 가졌기 때문에? 유능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이분은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했어요. 자신이 믿고 확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선포했어요. 그리고 계속 선포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분의 설교를 보면은 자신의 교회를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에 자신의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써요. 유머스럽게 또는 사람들이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기가 의사생활할 때 어떤 에피소드를 겪었고 고유증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걸 양념처럼 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설교는 뭐냐? 이분이 정리하기를, 설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속 이분은 이렇게 일평생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유머스럽게 만담가처럼 막 웃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나도록, 구원이 왜 중요하고 우리 영적인 것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를 할 때에 세상의 강의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강의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분은 유능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계속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었고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왜? 오늘 들었던 예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 제가 슬퍼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좋았는데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족하거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은혜 받았다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됩니다. 성경 다시 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예요. 만약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구나. 설교는요, 달변가 이 입담이 좋은 사람을 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얼마든지 맛깔스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치유하기를 씨름하지 않죠. 근데 자신은 이 말에 대한 재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하겠어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겠어요. 이게 오히려 유익일 수 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만 잘 전달시키면 돼요. 저의 능력, 저의 입담 필요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주의 일을 명확히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도의 신앙도 건강해져요.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은요, 사실 교회 밖의 일과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어떤 모임, 어떠한 조직, 어떠한 단체와는 비견할 수 없는 정말 생명 공동체이구나, 이걸 먼저 느껴야지 교회가 중요해져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있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보내지 마세요. 그 정도로 세상 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따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119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세요. 이런 분들의 일은 생명과 직결되어져요. 이 일과 책상에 앉아서 어떤 업무를 보는 일과 비교를 경중을 따지면 따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 영혼을 위한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기술과 기능을 전달해요. 물론 신실한 선생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역들은 세상의 일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교회 사역 하나하나가 대단히 귀하게 와닿게 돼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 일로 해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월급쟁이 목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페이를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교사를 감당할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를 할 때도 섬김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되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강단에서 계속 세상 강의가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또 한 가지는 뭘 경계해요? 멸시당할 것을 염려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디모데를 멸시할까? 이 멸시라는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는 것,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삼는 것, 우리 말로 하면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 대놓고 무시하는 거. 무슨 말을 하는데 대놓고 반박하는 거예요. 면방을 주는 거예요. 야, 그건 말도 안 돼. 왔는데 그냥 이렇게 이 인사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쌩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멸시예요. 앞서 말씀드린 두렵게 하는 거, 위축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지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때에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바울과 같은 기질의 사람이 필요해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매우 열정적이고 확 휘어잡아야 되는데
디모데는 그런 기질이 아니었어요.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새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리더가 아니라 옆에서 협력자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디모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모데를 맞이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볼수록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래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대놓고 멸시할 수 있어요. 젊은 네가 니까짓 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경계해서 멸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 뭘로 이어집니까? 평안히 보내게 하래요. 멸시가 생환과 직결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관련지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죠. 멸시를 당하면 그 마음의 평안, 샬롬이 무너져요.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센 거죠.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고 있는데 자신이 최근에 조금 불쾌한 경험을 했대요. 어느 집회에 주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에 아무도 자기가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라는 거예요. 주 강사라 와서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본체만 체하고 밥을 먹는데 밥 때 부르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존중받고 대접받는 거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 본체만체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서운했다, 조금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이 없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 되게 영적으로 좀 무감각하거나 둘 중에 하는가 보지요. 그랬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야 좀 챙겨요. 그죠? 젊은 사람만 있으면 챙길 줄 몰라요. 챙기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챙겨요. 또는 사역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무시하고 무심해져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인간은 이 한 끼 식사만 조금 무시한 듯한, 대놓고 무시한 것도 아닌데 무시당한 듯한 느낌만 들어도 서운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경험은 없어요. 가면 항상 저는 대접 받았어요. 설교를 하면 존중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도 누군가 식사 때가 되었는데 본체 만체하고 부르지도 않고 혼자 찾아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무시당한 듯한 느낌만 들어도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데 멸시를 받는다면, 대놓고 면박을 주고 대놓고 무시를 하고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싹 잘라버리고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겠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 안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이, 평화가 깨져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무시를 넘어서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최근에 그 기사들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인가? 이거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렇게 크지도 않은 어느 회사에서 그 사장을 CEO를 무슨 신처럼, 왕처럼 얼마나 멸시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사회에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사회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곧 뭐예요?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를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는 샬롬을 잃고 평안을 잃고 치욕과 분노와 이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또 얘기죠. 그러고 보니 가끔 보복 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기사나 영상을 볼 때 저도 놀라고 의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는 날 수 있겠는데 저렇게 이성을 잃고 불같이 화를 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를 만한 일인가?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화가 가득한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멸시 아닐까요?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해요. 계속 큰 상처가 쌓여요. 화가 쌓이고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터뜨리고 폭발시킬 만한 곳이 있으면 그냥 확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멸시는 또 다른 멸시를 낳아요. 멸시는 평화를 잃게 만들어요.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더 위험한 것은 예전에는 멸시가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못 배운 사람, 또 어린 사람, 남성보단 여성들 멸시를 받았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더 무시를 당해요. 예전에 못 배워서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고학력도 무시를 당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으면 대접받아요.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해요. 멸시를 받아요. 지금은 이 복잡한 사회 구조 가운데에서 멸시받는 대상이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전방위적이에요. 다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다 멸시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시를 받으면 평안이 깨져요. 쌓이는 게 화가, 분노가 쌓여요. 여러분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멸시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멸시를 당하면 내 안에 화가 쌓여가니까, 분노가 쌓여가니까. 동시에 아무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렵게 하는 것,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하고 무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멸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는 죄예요. 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멸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직장이어도 아무리 깝깝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큰 손해를 주어도 멸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멸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멸시를 당하는 것은 이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어지고 남는 게 커요.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믿음에. 그리고 멸시한 저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능해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멸시를 당하면 이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더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쌓여요. 샬롬이 깨져요.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맡은 일들에 대하여서는 힘써서 그 일들에 있어서 유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멸시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에서 이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왜? 멸시를 당하면 이게 무너지니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갖다 맡은 분야에서는 잘 하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이건 기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맡은 분야에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은 잠언서의 왕 앞에 선다고 이야기했어요. 맡은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셔서 누군가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세요. 그리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멸시를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세요. 누가 나를 멸시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회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누군가인가 터뜨릴 수 있어요.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멸시를 하지도 않고 멸시를 당하지도 않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멸시하는 일들은 좀 없어지는 사회 풍토가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더 긴장하고 더 예민해지고 더 주눅들고 위축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넉넉하게 하세요. 또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 멸시를 받았다면 지금 내 안에 분노와 울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다 해갈되게 해주십시오, 해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다짐하십시오. 멸시는 죄다. 나는 결코 누구도 멸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멸시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감정들, 나쁜 것들이 우리 이 땅에 많은데 하나님,
평안히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존중받아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아서 회복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멸시하지만 교회에선 다 존중해져요. 그러면 세상이 멸시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해소될 수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참 귀한 존재이고, 또 그렇지 원래 이런 존재이지 자꾸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 풍토와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의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로 멸시를 받아서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응어리와 분노들을 다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내 안에 다시 한번 샬롬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